회복사역 안에 있고 또 이 회복 예배를 섬기면서 제가 깊이 깨닫게 되는 회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 없이 진정한 회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진정한 회복은 없다. 잠깐 회복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회개가 없다면 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짜 그 원인을 향한 회복과 치유는 바로 회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회개를 자칫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숙제같이 율법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위협과 협박성 설교 말씀에 의해서 두려움에 가득 차서 슬피 우는 것을 억지로 이끌어내는 것, 그것을 회개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너무도 어렵고 하기 싫은 것이죠. 법정을 상상해 보면 판사가 어떤 형사 재판에서 마지막 선고를 하는 판결문을 읽을 때 그 죄인이었던 피고인이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습은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지요. 앞으로 이제 감옥에 들어갈 그런 상황들, 자유롭게 살아갈 자유와 인생의 행복의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것이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슬픔, 그런 눈물은 진정한 복음적인 회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에 나오는, 이제 요나가 제대로 돌이키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제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요, 이 니느웨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긴 내용도 아니었어요. 아마 돌아다니면서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이었을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때에 참 놀랍게도 이 니느웨 백성들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진정한 회개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니느웨에 임할 그 확실한 진노의 심판이 거두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의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말이 너무도 두려워서 심판으로 멸망당하기 싫어서 목숨을 건지고자 벌벌 떨면서 회개를 나아간 것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만약 이 장면을 연극으로 또 영화로 표현한다면 이 니느웨 백성들은 벌벌 떨면서 막 두려운 표정을 짓고 어떻게 하죠? 막 주님 울부짖으면서 그런 연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개를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잘못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무엇이 이 장면을 진짜 회개라고 하였는지, 참된 회복을 가져오는 그 진짜 회개는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된 회복을 가져오는 회개의 3요소, 이런 부제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회개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 회개에 들어있는 3가지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에는 자신의 참상을 깨닫는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나를 깨닫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죄인인 상태로는 이 회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도 완고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순간 진정한 회개는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먼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제일 먼저 임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의 실상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회개일까? 성경에는 좋은 힌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올라타신 후에 긴 설교를 하십니다. 그 위에 배 위에서 가르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말하죠. 주님을 오늘 처음 만났지만 주님의 말씀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하며 말씀합니다. 선생님,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그 그물에 그 밤새 한 마리도 잡히지 못했던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옆에 배에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같이 나누어서 담는데 2대의 배가 다 가라앉을 지경으로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게 됩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원래는 우리의 기대라면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부자입니다, 주님 또 말씀하십시오, 이번엔 어디에다 그물을 내릴까요? 그런 기쁨과 그런 막 흥분이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결코 흥분되거나 즐거운 외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탄식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을 축복해 주신 주님께 저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일까? 지금 주님을 보았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는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깊은 능력과 권세, 내 영혼이 비로소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거룩한 보화가 잔뜩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것이 자신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도 뼈아프고 슬펐던 것입니다. 자신이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후회되기 시작했고, 주님 안에 있는 이 거룩한 능력,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기쁨에 이끌려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한탄스럽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실상은 너무도 참혹합니다. 많은 성경 인물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놀랍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로다. 주님께 드리는 첫 인사가 내가 망하게 됐구나, 어떡하냐, 이런 탄식입니다. 무엇이 본질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너무도 귀한 좋은 건데 그것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3장에서 요나가 심판을 외치자 니느웨의 백성과 왕이 반응한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알려지자 그는 왕자에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두른 뒤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니느웨 백성들과 이 왕은 자신의 참상을 깨달은 겁니다. 정확히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깨닫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들이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주저앉아 금식하며 몸부림친 이유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내가 결코 원하지 않았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나는 이 모습 이대로 내 삶에 만족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가 시작되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뜯어내서 외국에 가서 모든 낭비로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그 나라에서 기근이 들고 이제 먹을 것도 없어 굶어 죽게 되자 생각합니다. 내가 굶어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신의 참상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이대로 가다간 죽겠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을 때 그 탕자가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그저 하고 싶지 않은 괴로운 억지로 하는 율법주의적인 어떤 고행과 같은 그런 내용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진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 기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함과 순전함과 그 온전함,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그것이 내 영혼을 온전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그것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처참한 인생이구나. 내 상태가 죄악투성이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전혀 없구나.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회개로 가게 되는 가장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는 나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울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 진정한 슬픔을 일으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갖고 싶지도 않은 것을 갖지 못했다고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갖고 싶지도 않은 것을 갖지 못했다고 슬퍼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을 달라고 슬퍼하며 우는 회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 진짜 기쁨, 진짜 만족이 내 안에 없음을 알 때, 나는 길을 잃었다는 것을 자각할 때, 내 모든 것이 깊이 후회되고 참된 기쁨을 찾겠노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문턱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20대 초반, 중반쯤이었을 때 진로와 삶의 여러 문제로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괴로움이 너무도 깊고 저를 붙잡고 있어서 살 소망이 없었고 하루하루 괴로운 한숨이 계속 이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관계도 자연스럽게 어려워졌고 한 번도 웃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꽤 긴 기간 동안 그런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절망을 깊이 맛보고 제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일에 소망도 의욕도 잃어버린 저를 보면서 주변에서 이렇게까지 걱정하며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일 있니? 너에게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 그렇게까지 제 얼굴을 보면서 걱정해 주었던 사람들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제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괴롭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인생의 길을 가르쳐 준다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계시다면 한번 그분께 한번 기도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서툴고 이상한 기도있지만 어쨌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의 시간에 저 뒷자리에 기둥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장면이 멀리서 보이는 듯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힘겹게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그 묵직한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짐이,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십자가에 다 있구나. 주님은 나의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는,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과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스스로를 직면하는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는 용서를 막 억지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완전한 용서를 내 안에 수용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일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그냥 보기에는 그 용서가 있으면 당연하지, 받아들이는 게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복을 갈망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정말 꽤 놀라울 정도의 비율로 이 부분에서 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믿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믿지요? 대답하시는데 믿으려다가 또 의심으로 나아갑니다. 계속 자신을 정죄하는 자리로 돌이키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그런 온전한 사죄의 은총을 삶 가운데서 경험해 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것은 어릴 적 가정 환경일 겁니다. 우리를 온전히 용납하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경험하는 그런 가정 환경이 아닐 때 우리 안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담벼락이 만들어집니다. 세상에 무조건적으로 나를 용서하는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나를 용납하는데 내가 예쁜 구석도 하나도 없고 좋고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나를 용납하고 사랑해 주는 데가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고정관념을 세우고 스스로의 그 담벼락을 더욱더 견고히 만들어 갑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실 수 없을 거야. 사탄이 정죄의 불화살을 쏠 때 아주 그냥 속수무책 넘어가며 마음의 빗장을 굳게 잠그고 절대 틈을 주지 않습니다. 매우 괴로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견고한 의심의 벽 속에 갇혀있는 그 마음은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온몸으로 맞는 격이 됩니다. 정죄의 화살을 쏘는데 그걸 다 맞습니다. 그것이 튕겨서 믿음의 방패로 튕겨서 나가야 되는데 안에서 그냥 튕겨서 자신 쪽으로 다 쏟아져 들어옵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불신이 남게 됩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단 말인가?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나처럼 이렇게 죄악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단 말인가? 세상 모든 사람들도 용서하지 않는데 그런 나를 용서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심과 정죄와 상처를 입은 그런 마음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어떠한 용서인지 우리가 똑똑히 보기를 원합니다. 회개에는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회개 안에 있습니다. 니느웨 왕은 회개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백이
이방 왕에게서 터져나오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요나도 이 고백을 싫어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바꿀까봐 전전긍긍했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 왕, 그것도 우상을 섬기고 죄악이 가득한 강포한 민족의 그 왕이 갑자기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자.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지, 그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 기대가 그들을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게 합니다. 40일을 후면 혹독한 심판으로 무너질 니느웨 백성들이 갑자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이시긴 동시에 그 심판의 진노를 거두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거룩한 통치자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회복에서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 모두가 암송하고 매일같이 새길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개역개정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심이 되면 요한일서 1장 9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죄악이 발견되고 죄책감이 들어올 때 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생명처럼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갖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불의에서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악은 용서하지 못한다, 어떠한 죄악은 반만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흰 눈보다 더 희어질 것이다, 깨끗이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진리 위에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알아왔던,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으며 그 상처로 통하여서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바라보는 오해하고 왜곡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완전한 용서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이 무조건적인 완전한 용서를 새기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자복하며 그 죄를 자복하며 엎드릴 때 그 은혜의 선물을 누구에게나 허락하시는, 아주 악질적인 흉악범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진짜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누군가 그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저 몇 명의 신실한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불의에서 회개하는 죄인 모두를 능히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은 그냥 한 일개 사형수가 그저 처참하게 죽은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억울한 어떤 성인의 죽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을 던지며 정죄할 때에 그분이 그 정죄를 온몸으로 맞으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미 끝난 사건이잖아요. 2000년 전에 있던 역사적으로 끝나버린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신 증거가 됩니다. 이 확증된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의 죄가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과거의 죄가 얼마나 컸을지라도, 여전히 연약하여 미래에 죄를 짓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억지로 씁쓸하고 힘겹게 누가 시켜서 숙제 같은 마음으로 율법적으로 겨우겨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한탄스럽고 슬픔이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동시에 가장 기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샘이 터지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충분히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은 충분히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악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능력보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들을 회복하는 능력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허락하신 사랑과 용서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펼쳐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저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듣는, 여러 번 들었으니까, 십자가 이야기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태도 말고,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 좀 더 신앙이 좋은 어떤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 거라는 그런 팔짱 끼고 앉아있는 그런 태도 말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 흘리신 놀라운 이 보혈의 사랑을 수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겠노라, 내가 이것을 믿노라, 그리고 이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개에 대한 마지막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사실은, 회개는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점입니다. 회개는 죄의 문제만 당장 해결하는 그런 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회개 이후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까지 누리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이 회개의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지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악한 길에서 그들이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더 이상 그들이 악한 길로 나아가지 않고 난폭한 손으로 행하고 있던 것을 멈추고 죄악이 아니라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돌이켜서 다음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진짜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한 인생에는 새로운 길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다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죄 씻음을 받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주님의 의롭다는 선포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한, 사탄도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는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의 순간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삶의 기회들을, 죄를 씻어낸 그 새로운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무엇인가로 대체하여 그 자리를 채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옛자에 묶여서 그 자아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인, 그 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회개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그 마음속 생각을 대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붙잡고 주님의 관점을 생각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가 있었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와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 그 빈자리에 채우면서 기도하면서 의지적으로 그 사랑의 발걸음을 행하여야 합니다. 시간만 나면 죄의 유혹에 빠졌던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채우고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꾸 그 시간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그 빈 하루의 시간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 뜻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듣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은혜의 보물들을 내 삶 가운데 채우는 실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 과정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 과정을 매우 치열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회개의 모든 과정이 다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마지막 포인트, 사탄이 회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매우 큰 집중 포화를 퍼부을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것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사탄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뺏어간다거나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를 가져가는 일은 사탄에게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구원 이후의 삶을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무기력하게 부정적으로 세상과 똑같은 그 죄의 고통 가운데서 아무런 크리스찬의 능력도 없이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죄사함 이후에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새롭고 산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의 저마다의 삶에서 채워가며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안에서 회개해야 될 것들은 어떠한 것이었는지요?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시는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나서 나아가야 될 삶에는 무엇을 채우며 나아가야 하는지요? 이렇게 회개로 나아간 사람에게는 큰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된 삶입니다. 회복의 비결 중에, 우리가 회복에서 큰 강조하는 것 중에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과 나아갈 때 그 친밀함 속에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만족이며 가장 큰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성취나 성공도, 어떤 소유나 우리를 즐겁게 하는 어떠한 쾌락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에 비할 것이 안 됩니다. 비할 바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기쁨은 너무도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기쁨입니다. 저 역시 시시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공고하게 느껴질 때, 돌아보면 내 안에 이러한 기쁨이 잃어버린 것 같을 때, 내 자신의 방향과 나의 참상을 깨닫고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슬픔이 제 안에 몰려올 때에, 그럴 때면 조용히 시간을 잡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앉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음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멸시치 않으실 것임을, 내가 어떠한 죄악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용서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실 수 있음을, 그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제 안에 깊은 그 십자가의 사랑의 터치가 느껴집니다. 예수님 발치에서 보혈이 흘러서, 십자가를 타고 흘러서 제 앞에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고 안아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노라고 믿음의 발걸음을 결단합니다. 다시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의 것에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과의 동행이 회복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어떤 프로그램 이수나 상담을 완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가 있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기쁨을 향하기 위하여 진정한 회개를 거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저희들 안에 이 회개로 인한 회복, 회개를 인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간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당에 십자가도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집중해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을 여러분들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예배가 있으면 그 예배에 나와 함께 기도하시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기도하시기를, 그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